안녕하세요. 김덕영 목사입니다. 정말 많이 무덥습니다. 하지만 이열치열한 말도 있듯이 이럴 때일수록 말씀과 기도에 더욱더 힘쓰셔서 이 어려움을 잘 극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은 이사야 51장 1절로 3절, 이사야 51장 1절로 3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을을 따르며 여호와를 찾아 구하는 너희는 내게 들을지어다. 너희를 떠낸 반석과 너희를 파낸 우묵한 구덩이를 생각하여 보라.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과 너희를 낳은 사라를 생각하여 보라. 아브라함이 혼자 있을 때 내가 그를 부르고 그에게 복을 주어 창성하게 하였느니라. 나 여호와가 시온의 모든 황폐한 곳들을 위로하여 그 사막을 에덴 같게 그 광야를 여호와의 동산 같게 하였나니 그 가운데 기뻐함과 즐거움과 감사함과 창화하는 소리가 있으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하나님은 곧 나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은 곧 나의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이사야 49장과 50장을 보게 되면 포로 생활의 고통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불성실이나 무능함 때문이라고 불평하는 여러 유대인들이 나옵니다. 어제도 우리가 잠시 살펴봤죠?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경우에도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구원하시되 여호와의 종을 통해서 구원해 주실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반면에 오늘부터 살펴보게 될 이사야 51장부터 52장 12절까지는 보다 적극적인 측면에서 여호와 앞에서 회개하고 의와 정결을 행할 때 구원을 주실 것을 약속하고 위로하는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죠. 그 중에서도 오늘 우리가 살펴볼 말씀은 선민 유다 백성들에 대한 이사야 선지자의 위로와 권면의 말씀입니다. 자, 이제 오늘 말씀 1절 상반절을 볼까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을을 따르며 여호와를 찾아 구하는 너희는 내게 들을지어다. 하나님께서는 선민인 유다 백성들에게 끊임없이 여호와의 을을 따르라고 요구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여호와를 찾아 구하라고 말씀하셨죠. 하지만 하나님의 선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유다 백성들은 을을 따르기보다는 불의를 행하였으며 여호와를 찾아 구하기는커녕 오히려 우상을 숭배하기까지 했습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죠. 그렇지만 유다가 망하고 유다 백성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되면서 즉 모든 소망이 사라지게 되자 그들은 이제 회개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을 갖고 하나님을 찾기 시작합니다. 한마디로 유다 백성들은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철저하게 망한 후에야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되었죠. 즉 말씀의 맛을 진정으로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어렵고 힘든 일을 겪게 되었을 때 하나님을 다시금 찾게 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볼 수도 있겠죠. 그러기에 우리 신자들의 경우에는 어떤 의미에서 고난이 변장된 축복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바로 고난 때문에 하나님을 더 찾고 말씀의 귀를 기울일 수 있기 때문이죠. 따라서 현재 여러분들이 고난 가운데 있다면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과 좀 더 가까워지는 계기가 될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코로나 상황이 지속되면서 불신자들에 비해서 우리 신자들은 이중적으로 더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유가 있는데요. 바로 불신자들과 마찬가지로 삶은 동일하게 힘들지만 우리 신자들은 코로나 상황 이후 신앙을 지키기가 더 쉽지 않게 되었기 때문이죠. 즉 코로나 상황 전에는 마음껏 교회에 나가서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하고 찬양도 할 수 있었지만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서 많은 제약이 뒤따르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이런 고난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더욱더 귀를 기울일 수 있기에 오히려 우리 신자들은 이런 기회를 그냥 무의미하게 보내서는 결코 아니 되겠죠. 오히려 각자의 위치에서 말씀과 기도에 전념함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돈독하게 되어야만 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 1절 하반절로 2절을 보게 되면 다음과 같이 나오는데요. 너희를 떠낸 반석과 너희를 파낸 우묵한 구덩이를 생각하여 보라.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과 너희를 낳은 사라를 생각하여 보라. 아브라함이 혼자 있을 때 내가 그를 부르고 그에게 복을 주어 창성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생각하여 보라. 2번 연속해서 나옵니다. 바로 이것은 강조를 해주고 있는 표현인데요. 따라서 너희를 떠낸 반석은 아브라함, 또 너희를 파낸 우묵한 구덩이는 사라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게 떠낸 반석과 파낸 우묵한 구덩이는 보잘것없는 존재에 불과했던 아브라함과 사라를 각각 상징적으로 묘사한 것이라 할 수 있겠죠. 실제로 이스라엘의 조상이요 근원이라 할 수 있는 아브라함은 노인이었습니다. 또 사라는 수태를 할 수 없었던 지극히 보잘것없는 자였죠. 하지만 우상숭배가 만연한 갈대아 우르에서 그들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생각해 봐야만 할까요? 바로 이스라엘의 초기 역사가 매우 미천한 아브라함과 사라에서 출발했기에 이스라엘의 구원의 역사는 이스라엘 민족의 잘남 때문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만 하겠죠. 이제 이사야 선지자는 2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아브라함과 사라를 축복하셨는지를 기억하라고 우리에게 권면해 주는데요. 즉 본래 아브라함은 혈혈 단신이었고 사라도 임신하지 못했지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사 이들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게 되었죠. 따라서 과거에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이런 궤적을 베풀었다면 오늘 이 순간에도 그리고 미래에도 그런 기적은 동일하게 일어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더욱이 아브라함과 사라는 단둘이었지만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온 자는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러기에 만일 하나님의 단둘을 통해서도 이렇게 큰 백성을 이루었다면 그보다 몇십 배, 몇백 배나 많은 숫자를 통해서는 더욱더 큰 백성을 이루실 수도 있겠죠. 따라서 우리는 결코 낙심해서는 아니 된다라고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위로해 주고 있어요. 그런 내용이 바로 오늘 말씀 3절에 나옵니다. 3절을 볼까요? 나 여호와가 시온의 모든 황폐한 곳들을 위로하여 그 사막을 에덴 같게 그 광야를 여호와의 동산 같게 하였나니 그 가운데에 기뻐함과 즐거움과 감사함과 창화하는 소리가 있으리라. 여러분, 이 말씀은 무슨 의미입니까? 바로 유다 백성들이 살던 시온은 폐허가 되고 황무지가 되어 버렸는데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황폐한 곳을 에덴처럼 하겠다라고 위로를 해주고 있죠. 즉 하나님께서는 사막을 에덴처럼 아름답게 또 광야를 여호와의 동산처럼 풍요롭게 만드실 수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을 회복시키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현재 자신의 처한 상황만을 바라보면서 좌절하거나 낙심해서는 결코 아니 되는 것이죠. 바로 당시 유다 백성들에게 관심을 가지신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관심을 가지고 도움을 주시고 위로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우리는 이 아브라함 하면 믿음의 조상으로 여기며 믿음이 강한 대명사로 취급하기에 우리와 차이가 큰 분으로 여기곤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처음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에는 그가 그런 강인한 믿음을 소유한 것도 아니었으며 세상적으로도 내세울 것이 없는 자였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불러서 그를 통해서 히브리 민족을 구원코자 했던 것이죠.
따라서 우리는 아무리 힘든 상황을 만난다 하더라도 이렇게 스스로 고백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바로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곧 나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이죠.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을 사용하셨던 그 하나님께서는 이런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저와 여러분들을 동일하게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그 하나님을 통해서 큰 위로를 받아 누릴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이제 우리 공동체가 함께 나눌 기도 제목을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두 가지입니다. 우선 첫 번째로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곧 나의 하나님임을 고백하며 힘든 상황 속에서도 그 하나님의 위로를 맛보게 하소서. 다음으로 연일 계속되는 무더위로 지쳐있는 영육 모두 하늘 양식을 통해서 강건케 하소서. 오늘 하루도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세밀한 음성을 듣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